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시작뿐만 아니라 자라고 성장하기 위한 이 자양분을 종교개혁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아주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참 신앙과 참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운동이었습니다. 본질과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들 중에는 오히려 성경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거나 맞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은 이런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본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참 신앙과 참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시대 모든 교회는 이 종교개혁의 이 정신을 간직해야 합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 중에 완벽하거나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온전케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발단은 1517년 독일의 작은 소도시였던 비텐베르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사였고 로마 교회의 사제였고 대학에서 성경 강론을 가르쳤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안에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른가에 대해서 대토론을 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교회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게 됩니다. 이후에 교회는 이 사건을 종교개혁의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베드로 대성당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교황은 이 어마어마한 건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이전에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를 다 사면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파격적인 세일즈를 하게 됩니다. 이 면죄부는 이전의 교회 역사 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이미 죽은 부모나 형제 그들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면 그들이 이제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교황은 이런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상납금을 받고 임명한 주교들에게 이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탁했습니다. 주교들은 판매 수익의 일부는 교황청에게 상납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뭘 했냐면 자신의 몫으로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주교들은 막대한 돈을 대출받아서 이 대출금을 가지고 교황에게 상납을 해서 주교직을 얻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대출금도 갚고 그리고 남겨서 자기의 주머니도 채운 것입니다. 교황은 면죄부 판매금 이 돈을 가지고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데도 사용했지만 교황청에 사치하고 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루터는 단지 이런 교황과 주교들의 이런 부패와 타락에만 그러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루터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구입한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5개조 조항 이 중심에 이 첫 번째 조항에는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요. 1항에 보면 우리의 주님이시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신자의 모든 삶이 참회이기를 원하셨다. 지금 루터가 여기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돈과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로마 교회의 금권주의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우선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면죄부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이요.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고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죄와 구원의 문제를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회개와 돌이킴을 한 사람은 이런 면죄부가 없어도 죄 용서를 얻은 것이요, 형벌의 사면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공로로, 주님의 그 보혈로 모든 사람은 다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동시에 신자는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원죄의 세력으로부터 돌아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면죄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루터는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들의 보배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듣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로마 교회의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 제목은 루터가 썼던 글 중에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1520년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한 아주 중요한 3개의 글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루터는 당시 교회가 돈과 권력과 막대한 힘을 가진 교황권이라고 하는 이 담에 갇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타락한 교황권과 그를 떠받치는 잘못된 신학, 거기에 포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근원적인 힘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는 다르지만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저와 성도들의 삶과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처지가 다르지 않아 보여요. 물량주의의 포로가 되고 돈과 세상 명예의 포로가 되고 비성경적인 신학과 사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와 우, 정치 선동의 포로가 되고 탐욕적인 기복주의의 포로가 되고 타락한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고 분란과 다툼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과도 같습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택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힘을 삼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그 힘을 다른 곳에 쓰고 다닌 것이에요. 이방 여자를 쫓아다니고 여자를 얻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비극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에 자신을 매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유혹의 포로가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조차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와 오늘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같은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가 행했던 종교개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같은 오늘 교회와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신앙, 이 교회와 신앙의 갱신은 성전술이나 제도 정비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요시아가 했던 그 종교개혁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시아는 어렸을 때 유다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의 나이가 8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8살에 이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행운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물론 유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가문에 태어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그는 안고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8살에 왕위에 올랐다. 이것은 8살에 아버지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앞부분인 33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요시아가 안고 있었던 그 어린 시절 겪었던 그 불행, 그 아픔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는데 존경받는 왕이 아니었어요.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 그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신하들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윗 그 뒤를 잇는 그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반역해서 이 왕을, 아몬 왕을 죽인 이 신하들을, 그 무리들을 멸하고 아몬 왕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8살입니다. 요시야는 말 그대로 아버지의 이런 비극을 보게 된 것이요, 불행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을 따라서 살지 않고 반면교사를 삼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된 것이요,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의 뒤를 따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뒤를 따라서 다윗을 롤 모델로 삼고 살았습니다. 일생 동안 다윗의 길을 걷고자 한 것입니다. 3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는 왕위에 오른 8년, 즉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일생 동안 다윗의 길을 걸었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요시야 삶과 그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시야가 왕으로서 행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일, 그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신앙의 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1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시야는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유다의 왕이 되도록 하신 것을 그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치 12년, 그의 나이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아세라 목상,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그치지 않고 인근 지역,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유다 지역 전역에 걸쳐서 그런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혼란하고 황폐한 성읍들을 그렇게 정결케 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요시야는 통치 18년인 그의 나이 26살에 종교 개혁의 마지막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성결케 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 수리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가 잘 진행되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제사장들을 세우고 정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산당들,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산당들을 다 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제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수리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면 요시야는 그가 꿈꾸었던 종교개혁,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고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 신앙이 보수되는 것, 이걸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신앙의 건축과 회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구약의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성전 앞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절기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성전이 왜 건축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당이,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건축되고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소망했던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아름다운 웅장한 그런 왕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작고 초라한 그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그 자신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행하셨습니다. 장막 가운데 언약궤는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 거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백향목으로 집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할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대적을 멸하고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의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언약을 영원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더 중요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웅장한 성전을 짓든 그렇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모든 그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백향목과 금으로 장식된 웅장한 성전이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면, 만약 마음으로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손과 발로 행하는 것들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만약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 언약의 이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성전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전, 교회당이 필요한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되새기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을 더 견고하고 풍성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당, 성전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의 갱신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수리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전과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과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살아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 안에 이 언약이 증거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과 교회의 갱신은 언약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삶의 순종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모세가 전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그렇게 낭독하게 돼요. 그러자 요시아는 어떻게 했냐면요, 34장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발견하고 듣고서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방 신전과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의 낡은 것을 수리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신앙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요시야처럼 오늘 우리는 자주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주변 환경과 세상은 혼잡하고 어지럽습니다. 교회당은 오래되어서 낡고 쾌적하지가 않아요. 교회 운영 시스템은 세련되지 못합니다. 프로그램들은 철진한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회당을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좋은 프로그램, 새로운 이벤트들을 그렇게 개발하고 수입한다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종교개혁, 신앙의 갱신이 안 된다는 것이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을 찢는 회개로 서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런 돌이킴이 없이는 다른 무엇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와 문화 속에는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들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장년까지 많은 교인들을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만드는 문화와 오락에 빼앗기고 말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텔레비전과 영화와 레저와 오락들과 경쟁하고 더 큰 즐거움과 유쾌함을 교회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 한편에서는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지식과 정보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교회도 세상의 학식, 지식, 해박함에 교회가 주눅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도 이런 종류와 학식, 해박함,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복음조차도 여기에 맞춰서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맞춰서 성경과 복음을 손질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교회에 즐거움을 두고 결코 방송국과 극장과 경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식을 두고 대학과 강연장과 경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거나 기대하지를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가르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으로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얻고 나누고 풍성하게 해야 할 즐거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즐거움이에요. 사망에서부터 생명을 얻은 즐거움입니다. 시간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한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와 성도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는 극장과 방송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어둠과 거짓과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 제사와 종교 행사들로 그들은 너무나 바빴어요. 이런 것으로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축복들만 거기에 관심을 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낡은 헝금함 속에 던져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과 신앙의 갱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붙잡힌 바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참 교회와 참 신앙을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교회는 정말 막대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작고 초라한 한 명의 수도사 뿐이었던 이 루터가 그들을 대항해서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를 통해서 교회 개혁과 신앙의 갱신이라고 하는 이 큰 물줄기가 교회의 역사 안에 흐르게 될 수 있었을까요?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521년 보름스에 열린 제국회의에서 황제 앞에서 그는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당대 가장 유명했던 신학자들이고 신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쓴 모든 글을 다 철회해라. 그러면 너는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제시한 성경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 교회의 잘못된 신학으로 감추어져 있던 복음을 발견했던 것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연구했습니다. 밤낮으로 두드리고 또 두드릴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복음을 열어주신 것이요. 이것이 루터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얻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면죄부를 통해서 구입한 가짜 구원이 아니라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그 보혈로 얻게 된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구원의 복음을 루터는 깨닫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의혹과 의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요. 확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자로 그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앞에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 이스라엘은 낡고 헐고 고장난 이 성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의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을 그들은 버리고 떠나버린 것이에요. 언약 아래 주신 그 계명과 율례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살지 않은 것입니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에 머물지 않고 더 근본적인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에서 발견한 이 언약책, 이 말씀을 그들 앞에 읽고 듣도록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렸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역대하 34장 31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의 말씀, 본질상 죄로 구부러진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두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언약의 사건에 이것을 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주님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생활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놓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